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원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의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이제 죽음이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제 소위 그걸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명령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유언이라고 정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죽을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린 그 자녀들이 있을 때는 얘들이 어떻게 클 건가? 그게 참 걱정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면은 얘들이 신앙생활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청소년 시기에 같으면은 지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잘못했던 것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부모에게 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사랑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동안에 부모님 내가 속을 많이 썩여드렸지만은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말일 거고, 우리 부모들도 그런 자녀들에게 해서 말로 할 수 없을 그런 표현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정말 마지막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 아버지의 임종을 저는 지켜봤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병상에서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러시는데 그때 숨을 막 가쁘게 이제 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안고 제가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랬더니 오냐? 그러더니 잠시 후에 손을 탁 얼굴이 환해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아들한테 주었던 그 모습은 할렐루야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평소에는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 셋째가 목사가 될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버지의 유언은 목사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이제 내가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만일에 이제 죽는다면은 우리 이 자녀들, 특별히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둘째가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참 만났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상노가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참 신앙생활 잘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대대손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해라.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의 유산을 놓고 자녀들이 어떤 싸운다든가 법적인 분쟁에 휩쓸린다면은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바로 이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하고 이 솔로몬, 그 두 형제 간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도니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다윗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잘 갖춰졌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던 아들이에요. 압살롬 자기 형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그 편에 서지 않고 아버지를 도왔던 그 효자와 같은 아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참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실수라면 실수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아버지한테 묻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차기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한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 또 그의 또 제사장들, 그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추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왕이다, 그 말은 나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이 아도니아가 가서 이제 연애를 베풀었을 때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 솔로몬은 초청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솔로몬의 존재는 아도니아에게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나이 차이도 상당히 있고, 누가 뭐래도 차기 왕은 자기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뭐 해봐야 뭘 뭐 어떻게 하겠냐, 다른 형제들은 다 초청을 했지만은 솔로몬 초청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그 사울 그 후에 제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아버지 그 이새가 다윗은 오란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에도 봐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다윗, 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었던 막내, 이런 그 다윗을 택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 역사에 수치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했냐, 이 말씀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28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아버지는 이제 곧 돌아가실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면은 솔로몬이 참 어리기도 했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가 지금
한 14살 정도 됐을 거다. 또 그런데 한 20살 정도라고 이제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자재와 설계도와 이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고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맡기면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니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두려워요. 또 그 일을 하기에 아직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하고 다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인간적인 그 객관적인 기준, 모든 자격이 갖춰졌고 또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 아도니아가 아니었다. 이유는 뭐냐? 그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거란 걸 갖다가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왕의 즉위식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 왕의 즉위식을 하려면은 그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은 걸 갖다가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아도니아의 이제 버림받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솔로몬은 전혀 왕이 되려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럴 만한 지금 뭐 나이라든가 또 어떤 성숙도라든가 그게 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유일하게 솔로몬을 왕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것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누구냐?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그 말로 하면은 지혜예요. 그 샬롬이 더 나오고 샬롬이라는 게 평화죠. 그래서 그의 이름 속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면 평화가 아니라 그 샬롬인데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샬롬. 그게 나온 말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참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다윗이 그 솔로몬 같은 아들은 다윗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라고 했는데 그 이름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벌써 하나님의 선택이 그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만큼 그런 아들이었어. 그는 정말 그야말로 아버지에게서는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바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뭐하냐?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대장부. 이게 대장부가 되라는 건 남자가 되라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무슨 어떤 표현이냐면요. 강하라는 얘기예요. 강하라. 이 표현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죠. 그 백성들 이끌고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 다윗이 아들에게 솔로몬에 한 것처럼 또 여기서도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그걸 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해질 수 있는 게 신체적으로 강하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잖아요, 성격이 막 강해가지고서 다른 사람하고 잠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 말을 전혀 안 듣고 자기 어떤 고집대로 하는 그런 것도 강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요? 그 강하다는, 강해질 수 있는 그 왕으로서의 그 어떤 이제 그 강함, 왕의 그 권력을 행사하려면은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함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오늘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그 유언이지만은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강해지려면 어떻게 강해지냐가 바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강함의 출발이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뭘 말해주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지느냐?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명령에, 여기 보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명령, 또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이걸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권력의 최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 됐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법적으로는 솔로몬이 할지라도 솔로몬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명령,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왕이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너의 왕은,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 너가 아니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왕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그 말씀이 곧 뭐냐?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왕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명령을 지키라는데,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참 강한 명령이에요. 지킨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로 쓰면 보초를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초는 그 부대를 이렇게 지킬 때에 보초는요, 그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진 게 보초입니다. 보초에게는 실탄이 지급이 되고 발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져요. 그리고 보초 앞에는요, 누가 오든지 앞에서 무릎 꿇으면 꿇어야 돼요. 그런데 보초의 그 저기는 직무는 그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를 자기 생명을 내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보초 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걸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습게 얘기지만은 제가 보초 쓸 때 제가
어떨 보셨으냐면 우리 부대가 갖고 있는 모든 탄약 창고예요. 그 탄약고인데 거기는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그런데 그거를 지키고 있는데 한 새벽 2시쯤 돼가지고서 저의 그 부대 사령관이 대령인데 대령이 탁 나타났어요. 그럴 때 제가 그때 M16이에요. 그걸 갖다가 장전돼 있어요. 실탄이 장전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령이라도 내가 엎드려 뻗쳐 했어요. 그랬더니 대령이 나 사령관이야. 나 영어로 I don't care. 너 상관없어. 무조건 엎드려 뻗쳐. 그러면 아니면 내가 발사한다 그랬더니 그때서 탁 엎드려 뻗쳐요. 내가 그리고 나서 용무가 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보초의 임무를 충실히 잘했다 해서 2박 3일 특박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초는 내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돼. 앞에 온 사람이 사령관이든 누구든지 그 보초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알잖아요. 장전이 돼.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이거 명령을 지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왕권을 걸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요.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솔로몬에게 지금 그가 하면서 강하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지키는 데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강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러면서 뭡니까? 의인의 행사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어야 되냐, 이걸 지금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갔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계획대로 다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는 일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복을 여기서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살려줄 사람과 죽여야 할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비교가 되는 사람이 나와요. 요압, 자기 형의 아들이 조카예요. 또 솔로몬에게는 사촌 형이에요. 그런데 요압을 처치하라고 그래요. 요압과의 그 관계에는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 요압,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요압이에요. 군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그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요압. 그리고 시므이는 사울 왕에 있을 때 고급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왕을 욕하면은 사형에 처해요. 죽어야 돼요. 다윗은 용서했으나 그거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처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어떤 잘못할 수 있으나 이렇게 시므이처럼 의도적으로 그걸 다윗을 욕했어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정말 지금 다윗은 쫓겨가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들어쓰는가 하면 이게 비교가 되는 사람.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압살롬에 피해갈 때 한 사람 시므이는 저주했지만 바실레는 그를 융숭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실레와 그 자녀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먹는 식탁에 그들을 초청해서 앞에서 같이 먹으라는. 이거는요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과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왕자의 그런 위치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겠어요? 여러분, 왕과 함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 할아버지 상에 앞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 있어? 사람 손자나 누구 먹지. 손녀도 잘 못 먹지. 옛날에는 손자나 가서 먹고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왕의 앞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들을 내 아들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왕자 취급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상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 바실레와 같은 사람, 여러분, 그것은 뭐합니까? 성도들이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야말로 바실레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를 대접했었어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게 됐다. 또한 그것은 뭐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자기의 그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참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이름조차도 나타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후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이게 사후 자기의 그 양력, 자기의 그 뭐랄까요, 이제 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썼는가 보면은, 정말 다윗은요 메시아의 표상처럼 겸손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기도 전에 뭐 하면 자서전도 쓰잖아요. 그거 쓰면 할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도 쓸 얘기가 참 많겠죠. 나단 선지자의 기록에도 나오고 여러 기록에도 됐다고 이제 역대상 28장, 29장에 나오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여기에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윗 왕,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10절, 11절에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러분, 다윗이 뭐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스렸더라.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 비교가 되는 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죽으면서까지도 뭐냐? 다윗은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솔로몬을 등장시켜요. 아들 등.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이 뭐 간단해요. 그야말로 다윗은 죽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그런 거를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고 싶지 않고 뭐 했냐면 오늘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열왕기상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시험이 견고한지라. 다윗 왕이 죽으니 온 백성들이 애곡하고 맨날 며칠 동안 슬퍼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나라가 더 견고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 아버지 다윗에 관한 것은 싹 지워버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셨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 기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9절을 보면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보세요. 누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그런 말씀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11절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일 거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도 그걸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포함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 다윗이 마지막 그의 인생의 그의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했냐?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게 아니라 메시아의 표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자기에게 주신 자, 하나님의 택한 자 솔로몬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의 축복대로 솔로몬이 창대하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또 오늘 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